우리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반드시 빠뜨릴 수 없는 그 예물이 있습니다. 그건 약혼 반지인데 평생 동안 서로 동반자가 되기 위한 서약으로 평생 동안 이제 하나가 되고 또 일생 동안 서로 함께 살 것에 대한 약속이며 신뢰입니다. 그냥 반지는 그냥 반지 끼는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의 서로 함께하는 하나의 상징 예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약속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들을 잘 지키면은 이제 우리가 상대방도 서로 신뢰하게 되고 또 아무리 그 사람이 인품이 좋아도 약속을 깨트리는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이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면은 이 사람은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과도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은 약속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우리가 잘 듣고 행하면은 거기에 따른 보상도 주시고 또 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또 조건도 따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큰 주님께서 유언과도 말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유언은 아니고 꼭 그분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내가 오겠다. 나는 이미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그들에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설마 하려니 어떻게 다시 오겠는가 귀에 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이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겠다? 요한복음 14장 28절에 다시 말씀 보혜사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성령으로 내가 다시 너에게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육이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겠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꼭 우리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이 피조의 세계를 지을 때 그 영적인 세계하고 눈에 보이는 사물만 창조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처음에는 빛이 있기 전에 어둠이 있었어요. 어둠 가운데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의 세계가 있고 사탄의 세계가 있어요. 천사가 물론 사탄이 됐지만은 그건 안 보이는 세계예요. 왜냐? 이 지구상에서는 안 보여요. 물론 존재하지만은 물론 그 나라에 가면은 거기 가면은 보이겠죠. 존재가 보이니까 영의 세계는 안 보여요. 오늘 우리가 인류에서 우리가 분명히 여기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같은 거 얼마나 존재합니까? 저도 요즘 전 비염이 심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안에 이 비염 안에는 그 바이러스라는 항생체가 안 좋은 항생체가 그렇지 이제 하여튼 그게 이제 존재가지고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존재한다니까 영적인 또 악한 것이 있고 악한 영이 존재한다. 사단이 그것을 다시 말해 사단이라 하잖아요. 사단 존재한다니.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해요.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분이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으로는 우리가 그분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영으로 그분이 오신 것을 영으로만
우리는 반드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나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에 비로소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그분의 인격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분의 모습을 대신 우리 안에서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창조되었던 본래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범죄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몰랐던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웠던 존재인데 다시 그분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친교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다리를 그분이 놓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비로소 우리가 육신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우리가 실제적인 경험은 뭐냐면 그분이 오셔야 된다. 그분이 오시면 영으로 더 알아요. 영으로 그분을 성령님이 오셔서 조명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험하게져요. 우리가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꼭 붙잡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씀하실 때에 이제 여리고로 다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한마디 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오셔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많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그냥 하나님 나라라 그러면 당장 현실적으로 그들 안에 뭔가 그냥 당장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당장에 물질과 부여와 뭔가 그들에게 좀 식민지 아래에서의 어떤 나오는 것 그걸 빨리 그거 해결되는 것 눈앞에 현실적인 것만 당장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 부분만 생각해. 성령님에 대한 약속보다는 우리는 당장에 와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만 빨리 뭔가 좀 좋아지도록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저도 밥을 옆에서 하면은 집사람이 밥을 하면 기다릴 줄 몰라. 성미가 급해. 밥 끓이면 빨리 밥 내느라고 숟가락부터 들릴 때가 있었거든. 그렇게 급해. 배고플 때 그렇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그들도 보면 밥 내놔라. 빨리 밥 내놔라. 빨리 이제 기다리지도 않고. 사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실 그들이 애굽 생활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던 사실이에요. 바벨의 포로 생활 70년 했죠. 그들이 몇백 년이 지났습니까? 그 로마 통치하에서 그제서야 주님이 그제서야 오신 거예요. 많은 신앙과 그 연단을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급해. 그냥 빨리 내놔라. 빨리 내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 인류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은하 열문화를 주며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결혼 반지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그 은하 하나씩 주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장사 잘해라. 종들이라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잘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백성이 나중에 그를 비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뒤에서는 우리는 저자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나 했더라. 그러면서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했는가 알고자 하여 부르니 그래서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착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지극히 장곳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금이 아닙니다. 단순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가서 내가 다시 오겠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말씀하면은 어떻게 그 열골 권세를 너희가 열 문화를 다시 만들 수 남겼나이다. 이것은요, 장사를 잘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보다 성령이 앞서서 하시면은 남길 수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약속하신 그것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재하시는 죄값을 용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가면 반드시 남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기지 못했을까? 다섯 문화를 남기든지 열 문화를 남기든지 반드시 남는 장사가 된다니까. 왜냐?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당장에 이것만 구하는 거야, 당장.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함을 받으면서 그분을 순종하면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내 요구만 구해야 되고 당장 내놓으라 이거 당장 내놓으라. 당장 박수가는 내놓아서 당장 안 내놓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서 협박하는 저로 안 내놓으면 재미없어 나가 뭐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거기 한 사람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 분 받아서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너도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러되 주님이여 보소서 당신의 이 사람도 떳떳하게 아주 뭐 떳떳하게 나왔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은 것을 죄송합니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건으로 그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뒀다는 얘기는 그 주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아무나하고 상관없이 이겼어요. 비록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무심하게 여긴 거예요. 쌓아뒀다는 얘기는 그냥 감춰줬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등에 아무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많이 배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 그거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듣긴 많이 듣고 배울 건 배우는데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면은 그건 수건으로 쌓은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 항상 배려 가신 분이세요. 감춰진 분이세요. 듣긴 들었는데 육자문자로 그냥 들은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몰라. 영으로는 깊은 곳으로 내 마음 안에서 들어오지 그분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우둔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당연히 그분은 성령이 오실 때 비로소 하나님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주님은 지금도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마음을 새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동정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분은 언한 분이라 이거야. 훌륭하신 분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셔가지고 너 사람 너 죽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막 강요하세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렇죠. 세상의 군주는 폭력적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냥 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 남아 도는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알아서 취할 것이지. 자기 직무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니까 고린도후서 보면은 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오늘 3장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랬어요. 수건이 아까 그 은하를 갖다가 이렇게 덮었잖아요. 수건에 쌌잖아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덮은 거예요. 아직도 예수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지금까지도 모세의 글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에 의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기까지도 성령을 우리가 모세의 글이라고 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입니다. 성경. 심지어 성경을 듣고 있는데도 이 마음을 덮었어요. 총기가 없어요. 성령에 의한 비침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그 약속하신 바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은 육신으로 계시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성령으로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오셔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서 성령이란 존재는 인격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되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동안 있을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랬거든요. 다시 오시는 것은 재림 후에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하늘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부활을 본 자들은 지금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보혜사를 본 내 우리 안에 마음이 이게 인친 자들은요, 주님의 재미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감각이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갈 곳이 어딘가 하신 것이 부활을 본 자는 분명히 다시 본 것 같이 다시 보이라. 근데 그게 안 보여지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그럼 잠잠하게 돼요. 잠자게 돼요. 응? 잠자게 된다. 제가 요즘에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잠이 자꾸 올라 그래. 이상하게 그냥 괜히 그냥 잠이 쏟아져요. 겨울이라 그런가.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그러니까 괜히 그냥 졸리고 정신 차려. 또 졸려. 좀 잠이 부족한지 그런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주님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도요, 이게 우리가 주님을 성령 안에 우리가 믿음 생활 안 하면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인생의 목적이 뭐야? 허망해지는 거야. 삶이 허망해져. 텅 비진다. 이게 텅 비진다. 뭔가 채워도 채우는데 안 채워져. 이상하게 채우는데 안 채워져. 만족이 없어. 채워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갈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간다. 사람이란 것이 내가 이걸 채우면 다 채워질 것 같지. 안 채워져. 이상한 데로 간다. 점점 갈 때까지 간다. 사단은 또 그걸 노려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에베소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마라. 허망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본질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은 우리는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 속한 것에만 그저 그 필요한 것에 의해서만 필요는 채워져야 돼. 그 무시하라는 말은 아닌데 오로지 그것에만 그냥 그것에만 채워져. 그런데 텅 비어요. 텅 빈다. 그래가지고 총명이 얻어지고 이게 하나님께 대한 총명이 얻어진다.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가지고 생명에서 떠나 있으므로 감각 없는 자가 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되. 그래서 감각 없는 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영적인 의식이 전혀 부정하지는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전혀 그런 데에서 감각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에 찔리면 아따거려야 되잖아요. 찔리면 뭔가 아파야 되잖아요. 내가 뭔가 양심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하나님, 내가 뭔가 마음에라도 이렇게 좀 어두운 생각을 해주면 아유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하고 이제 우리가 정말 내가 내 행위를 고치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감각이 없으시면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전혀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입니다. 이게 죽은 자. 내 행위를 고치려 하지도 않고 바꾸려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이방의 허망함.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무드셀라가 900세까지 살아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그때 그 시대에도요 얼마나 지옥이 간영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이제 그 손자죠. 손자가 노아가 방주를 만든 거예요. 방주를 그때부터. 노아가 무드셀라가 죽기까지 죽으면 심판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죽으니까 그때부터 홍수가 쫙 내려가요. 깨있는 사람은 노아뿐이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 배를 왜 만들어? 배를. 아니 저 영감이 좀 미쳤나 저거 배를 왜 만들어? 거기다 산에다가 또 배를 왜 만들어? 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이 뭐 노아만 있었겠습니까? 믿는 사람들 많았는데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으니까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는 왕권을 가지고 다시 왕위를 가지고 오시겠다니까 그게 다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도 이게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져.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따고 전혀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냥 현실만 구하는 거예요. 현실만 위해서. 그럼 우리가 자꾸 잠이 오게 돼요. 졸리게 돼요. 그런 현상이 오는 것 같아요. 우둔해진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는 자는 육신에 의해 사는 자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에 의해 살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누가 와서 주님이 와서 오늘 성령이 와셔서 우리를 이제 이 베일에 쌓인 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와서 나 안에 감싸인 것이 드러나야 돼. 이게 숨겨지니까 우리가 그냥 병든 닭처럼 그냥 졸려가지고 이렇게 늘 그냥 깨어있지 못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내가 이 신앙생활을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를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려고 하시죠. 가끔 가다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께서 깨우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 문제도 없다면 오히려 이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저 우리가 현실적으로만 내가 뭐 기도한 것이
또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 되고 편안하게 사는 것만 그것도 복입니다만은, 물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복은 뭐냐면 네가 땅에서 땅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아담에게 명령하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번성케 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땅이라는 건 육입니다. 육.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 육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내 육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요, 이건 제멋대로 가거든, 내 마음에. 육신을 놔둬버리면요, 이 생각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허망한 데로 자꾸 끌고 갈 수 있다니까. 이거 꽃피 부린 망아지처럼요, 그냥 마음대로 간다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경계도 없어요. 깨우치 못하고 마음대로 가. 너 이거 언제까지 꽃피 망아지처럼 너희가 가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코를 깨어가지고 내가 너희를 꾸지라시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감정은요, 육신의 감정은 무한대로 뻘쳐집니다. 내 육신의 감정은요, 어떻게 언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마음 생각들을 막 이상하게 꼬이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세상의 감정, 세상 육적인 감정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신다. 우리 이거 놔둬버리면요, 내 육신의 감정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펼쳐진다니까. 세상의 감정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건 사망의 길이거든요. 우리가 사실 그걸 못 느낀다면은 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우리가 그걸 못 다스리잖아요. 그걸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내가 끌려가고 소나 망아지처럼 끌려가지 말라 그랬는데 끌려가면 어떡하겠어요? 힘이 없어서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와서 성령의 그것을 와서 나를 압도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는, 꼭 마시는 술만이 아니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잠깐이라도 우리는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그것이 와서 세상에 우리를 마음을 제멋대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뭐가 나빠? 근데 그게 지나치게 되면요 비윤리적으로 된다고. 요즘에는 뭐 불륜관계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 점점 살아가면서 간통죄도 없어졌어요, 이제. 불륜이라는 것은 아주 드라마든지 뭐든지 다 불륜이야. 불륜 소재가 없이는 영화가 안 되고, 깡패 영화 없이는 안 돼요. 애들 다 소재가 그거예요. 게임이고 다 재밌어야 돼, 다 재밌어요. 그러니까 한없이 간다고. 막 마음대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치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 근데 성령이 오면 괴롭구나, 힘들어. 결코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저절로 다 받은 게 다 마음대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게 우리가 주님 믿는다는 것이. 근데 그러나 주님이 어려운 것 같지만 주님이 오셔서 오늘 행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엄하신 자가 아니세요. 하나님 자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다시 와서 성령으로 내가 왕권을 가지고 내가 통치하겠다.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부숴버리겠다. 그래서 그 너희들의 고집과 고집센들, 너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겠다는 생각들을 내가 꺾어버리겠다. 시편 2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이게 복종이 안 됩니다.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하신다. 이거 할 수 없이, 이거 복종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복종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죠.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 백성이 안 들어오면 막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막 이렇게 침공을 통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 버리죠. 왜? 너희 복종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만들어 버리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들으시면 이제는 그때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순종이 되게 많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밭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로 다 너에게 10꼴을 주겠다. 10꼴을 주겠다. 이게 누가 보면 오늘 벌써 19절 나중에 보면은 그 상급이 우리가 조금만 수고하는데 하나님 상급의 보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 10꼴을 주겠다. 10꼴 통째.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보상이 아니에요. 수고는 요만큼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하고 베꼈는데 주님이 나중에 큰 복을 주겠다. 네가 수고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대종하면서 네 직무를 다 했구나. 내 말을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하면서 곁에 서는 자들에게 그 한문화를 빼앗아, 그 한문화 가진 사람은 더 따지도 빼앗아가지고 열문화를 있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 신앙생활을 보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하고 날마다 승리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지질지질 못 가요.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면 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쥐라.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절대로 방임할 수 없고 또 우리가 방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어요?